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경 봉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우리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그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강구한 것처럼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점심은 특별히 제공되지 않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시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한 주, 또 그리고 부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죠. 나무를 바닥에 깔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손 들고 그 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면서 이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특별히 종려나무 요거에 대한 의미는 승리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종려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또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외치면서 나아가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네 종류의 순종의 모습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를 지나서 벳바게에 이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예정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진에 보시면 저 맨 밑에 보면 베다니 보이십니까? 네, 베다니가 보이고 살짝 왼쪽으로 올라가면 벳바게가 보이죠. 그리고 나서 살짝 오른쪽으로 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보이죠.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벳바게에 와 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혹시 이 지도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종려주일 하면서 그때도 보여드렸었는데, 혹시 여러분이 기억나신다면 여러분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인 상황의 모습입니다. 네 가지 종류의 순종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순종은 뭐냐면 두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누구의 순종이라고요? 두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한번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럼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풀고 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나 하시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라고 표현하죠.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도 순종하시면서 두 제자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두 제자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만나게 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고 풀어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명령하신 대로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순종하는 두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귀 새끼의 주인의 순종입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의 순종.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끌고 왔다. 그렇다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내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11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말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허락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자들이 미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아까 5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나냐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허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누굴까요? 여기 표현에 의하면 그 임자들, 즉 뭐냐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풀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허락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나귀와 새끼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주인에게 있어서 나귀와 나귀 새끼는 재산인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서 중요한 재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풀어서 가져가라고 허락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의 주인도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순종을 하냐면 나귀 새끼의 순종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어떻게 해요? 타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 위에 그 겉옷을 이제 거기 위에다가 얹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타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나귀 새끼라는 말은 어린 나귀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린 나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무거운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나귀, 그리고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귀 새끼에 대한 부분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타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한 번도 짐을 실은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고, 나는 무거운 것을 그런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나는 약한데? 뭐 여러 가지 생각. 만약에 여러분이 나귀 새끼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대로 나귀 새끼를 타는 거지만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나귀 새끼라면. 근데 예수님이 타신대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어요. 무거운 것을 실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태웠죠. 아니면 태웠다고 하더라도 가다가 너무 무겁고 힘들면 중간에 털썩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방향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귀 새끼도 지금 뭐냐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 더 살펴보았으면 하는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시는 건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시는 거죠. 뭐냐면 죽으시러 가시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 놓는 죽음의 순종. 근데 그 순종을 담대히 순종함으로 이제 그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입성에 나아가는 거죠. 지금 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이야기하죠. 우리를 구원해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하는 거죠. 환호를 지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 이들이 외치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구원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에 대한 국한적인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는,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는 지금 소리들이 들리죠. 그런데 며칠 후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또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그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로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내가 그곳에서 있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호산나 외치면서 그들이 다윗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들의 결국에는 나중에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말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은, 죽음을 내놓은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대는요, 생각해 보세요. 상한 갈대는 쓸데가 없는 겁니다. 갈대인데 상했어. 그럼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혹시 꺼져가는 등불 혹시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등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호롱불 뭐 이렇게 막 이게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가 있어요. 근데 그 심지가 이게 거의 다 타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꺼져가는 등불 생각해 보세요. 꺼져가면 어떻게 되죠? 꺼져갈 때 현상이 뭐 어떻게 되죠? 그냥 꺼져갈 때 확 하고 그냥 딱 꺼져버리나요? 아니면 꺼져갈 때 뭐가 나죠? 연기가 막 나죠. 마지막에 막 연기가 막 나잖아요. 빨리 끄지 않으면 연기가 자욱 가득해집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무 필요 없어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어쩌면 더 놔두면 더 상황이 안 좋은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쩌면 연기가 더 자욱하게 만드는 꺼져가는 등불의 그 심지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다 알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있어야 될 일들, 그리고 지금 호산나 외치고 있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머뭇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어쩌면 거침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순종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순종하신 것은 우리를 우리의 죄와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천국의 영원한 왕으로 존재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죄 문제는 사함을 받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부활주에 더 큰 기쁨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함께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고난을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매년 매년 우리가 이제 그 부활주일 날은 우리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 내가 가장 이뻐하는 옷, 일부러 사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쁘고 멋있는 옷 입고 와서 그날은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준비시켜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옷으로 준비시키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우리가 성례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 성례식과 함께 같이 정말로 기쁨으로 함께 축하하고 행복해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기쁨의 부활주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은 더욱 깊어집니다. 십자가의 묵상이 깊어지면 부활의 기쁨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 있죠.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제가 잠시 좀 읽어드릴게요.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긴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에 찔렸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 당했네. 무엇을 향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습니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눈먼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아까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순종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누군가를 통해, 또 순종하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